타는 지구, 임박한 불의 심판, 피할 기회가 있다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아침에 그 교회 오니까 어떤 성도분들이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제목은 어떤 제목입니까? 저번 주에 무시무시했었는데 제가 대답을 드렸습니다. 더 무시무시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번 주에 두 가지 메시지를 가지고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메시지는요, 그 시간에 정확하게 하나님 맞춰서 해주세요. 그 밤에 지금 지구 온난화에 관한 부분으로 제게 이제 말씀을 내려주셨어요. 여러분 모두 아시겠지만 너무 덥잖아요. 지금 우리 한국은 118년 기상관측상이에요. 기상관측상 가장 더운 게 올해입니다. 그리고 열대야가 드디어 28일을 넘어갔습니다. 신기록이에요. 근데 앞으로도 약 한 10일 정도 더 한다고 합니다. 얼마 정도 더 갈지 모르겠어요. 하루 이틀 정도 살짝 내려갔다, 온도가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더 올라간다고 예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뜨거워요. 근데요, 한국만 그럴까요? 아니요, 전 세계예요. 전 세계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지구 역사상 가장 뜨거운 한 해가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관측 이후겠죠. 가장 뜨거운 지구가 될 예정입니다. 올 한 해가. 왜 이렇게 뜨거울까요? 더구나 우리 한국의 바다의 수온은 전 세계 수온이 상승하는 것보다 2배 빨리 더 상승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더 덥다는 이야기예요. 전 세계 네팔, 러시아, 그리고 뭐 그린란드, 그리고 남극, 빙하가 전부 다 녹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자연 발화적인 대형 산불이 전 세계 계속 발화되고 있습니다. 올여름에 한국만 해도요, 가축이 56만 2천 마리가 폐사됐습니다. 더위 때문에. 그리고 양식하는 물고기가 56만 마리가 폐사됐습니다. 굉장한 피해들을 보고 있어요. 더우면요, 극심한 피해가 옵니다. 이런 극심한 피해를 왜 하게 하셨을까요? 그러면 내년은 어떨까요? 내년 올해보다 더 더울까요?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요, 왜 이렇게 심각한 더위를 한국에게도 맞이하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런데요, 너무나 큰 더위가 한국에 오므로요, 태풍이 안 오고 있습니다. 태풍이 계속 일본으로 빠져나가고 있고 중국으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이상하게 너무너무 더운데요, 한국만큼은 태풍의 피해로부터 벗어나 있습니다. 너무나 희한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랍게도 보이지 않지만 한국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요, 눈에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곳에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이 더위조차도 우리 그리스도인을 보호하는 보호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세요. 그래서요, 어떤 경고를 하나님이 하고 계신가를 우리가 오늘 보고자 합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5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자, 이제 팔복의 가장 중요한 우리가 해야 될 일에 관한 것이 바로
그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관한 이야기고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에 대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와 연결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요, 이번 주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깜짝 놀란 게 마음이 청결한 자는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서 한 단계 올라간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에서요, 또 한 단계가 올라가는 복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점점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깊게 하시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 이제 교회에 이제 말씀드릴 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제다카의 하나님을 깨닫자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고 찾아 발견하게 되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자.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깨닫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계속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그런데 어떤 하나님을 만나야 될까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반드시 구원하시던 아버지를 만나자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자? 아버지를 만나자예요. 진짜 인자하시고 너무너무 사랑이 많으신 그분을 우리가 발견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또다시 사람이 만홀히 여길까 봐 그래요. 함부로 여길까 봐 그래요. 누가 그랬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사랑을 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죄를 짓고 아버지 곁을 떠나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다시는 사람을 잃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요, 아버지의 사랑을 성경 속에 꽁꽁 숨겨두셨어요. 찾고 발견했을 때 그 기쁨이 충만하여 다시는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숨겨놓으신 겁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해야 될 것은요, 그분의 임재도 아니고 그분의 역사도 아니고 병 고치는 것, 그리고 예언하는 것, 수많은 역사가 아니라 그분이에요. 바로 그분을 발견해서 그분을 먹고 마셔달라는 거예요. 나의 사랑을 먹고 마셔다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찾기만 한다면 나는 발견될 것이고 너희를 배부르게 해줄 것이다. 너희에게 만족하게 해줄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 언제 제일 행복합니까? 누구나 그랬겠지만요, 맛있는 거 많이 먹고요, 풍만함, 그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그래서요, 배부를 것이 하신 거예요. 너희가 행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본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먹으라. 내가 너에게 평화를 주고 기쁨을 줄 것이다. 이것이 성경 전체 이야기예요. 그리고 예수를 먹고 마셨더니 이제 너희도 나와 같은 사람이 되어 세상을 섬겨서 많은 사람을 내게 돌아오게 해주지 않겠느냐. 이것이 바로 긍휼히 여긴 자의 복이에요. 너희도 예수를 본받아 다른 사람을 사랑해 주지 않겠느냐. 낮은 자 되어 섬기는 자 되어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 주지 않겠느냐. 긍휼히 여긴 자입니다. 그런 자는 내가 긍휼히 여겨 줄 것이다. 반드시 구원해 줄 것이다. 그래서요, 성경은요,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고 말하냐면 사랑과 용서의 종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따라 너희도 사랑하고 용서하는 자가 되어다오. 나도 너희를 불쌍히 여기고 너희를 긍휼히 여겨 나의 나라에 살게 할 것이다. 이것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까지예요. 중요한 것은 이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에요. 이 청결은요, 우리
깨끗하게 한다는 뜻이죠. 여러분 오늘 오실 때 전부 다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고 오셨죠? 왜요?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에게 오게 할 때요 처음에 시내산에 오실 때도요 뭘 하셨습니까? 너희는 깨끗이 의복을 씻어라. 그리고 나를 맞을 준비를 하라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 청결은 히브리어로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타헤르라 그래요. 뜻은요 제사나 의식을 통해 정결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신 것은요 제사나 의식을 통해서 정결해지려고 오신 거예요. 알고 보면 교회에 오는 목적이요 청결해지기 위해서 그래요. 제사나 의식을 통해 여러분의 모든 죄들을 깨끗이 씻어내고 하나님이 깨끗한 자로 만드시겠다고 매주일 오라고 하신 겁니다. 두 번째 청결은요 바르라 그래요. 이것은 곡식이란 뜻입니다. 놀랍게도 옛날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비누 없을 때 뭐로 세수했습니까? 쌀뜨물로 세수했잖아요. 밀가루 뜨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세수를 하면 깨끗해져요. 그래서 이 곡식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제 고대 히브리 단어죠. 근데 무엇입니까? 청결하다는 의미에는요 너희가 예수를 먹고 배부르다는 뜻이 있어요. 놀랍게도. 그래서 이 청결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 말씀과 연결됩니다. 그리고요 다시 깨끗하게 하는 비누라는 뜻이 있어요. 깨끗하게 하고 자, 이 비누라는 뜻이 있는데 이 청결의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깨끗한 그 뜻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과 뜻과 입술이 의롭게 된다는 뜻입니다. 놀랍게도.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무엇입니까? 나는 죄와 분리되어 있는 자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죄와 분리되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도 죄와 분리되어라 하신 거예요. 훨씬 이해하기 쉬우시죠? 그래서요 이 청결은 죄와 분리시키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의롭게 된다는 의미예요. 예수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의롭게 되는 그리고 입술을 통하여 놀랍게도 그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청결 바르는요 창조하다는 말과 연결됩니다. 창조하다가 바르예요. 이게 바르에서 바라가 파생된 것이에요. 그럼 창조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는요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창세기를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유를 창조한 걸로 오해를 해요. 그 뜻이 아니에요. 원래 세상이 있었을 때요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창세기 나오는 창조는요 더러워진 세상이에요. 무질서한 세상을 깨끗하고 질서 있는 세상으로 뒤바꾸는 것을 창조고 바르라 합니다. 우리가 한문으로 창조를 말하니까 새롭게 만들다는 뜻으로 이해하잖아요. 그 뜻이 아니고요. 무질서와 혼돈과 흑암이 있던 세상을 질서와 빛으로 회복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정확히 더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창조하다는 깨끗게 새롭게 한다는 뜻이 있고 또한 아까 곡식이란 말이 있었죠. 살찌게 한다는 뜻이 있어요. 풍요롭게 하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바라에서 파생된 말 중에 유지한 말이 있습니다. 바로 브리트란 말이에요. 이 뜻은요. 고기란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고기요. 그래서 이 고기는요. 이 브리트는 또 무슨 뜻이 있느냐면 언약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언약은 무엇으로 맺습니까? 고대 히브리 전통을 봤을 때 언약은 무엇으로 맺습니까? 산 짐승을 죽여서 맺습니다. 그래서요. 브리트는 산 짐승을 고기를 만드는 과정을 가지고 언약이라 그래요. 그래서 고기라는 뜻과 언약이라는 뜻이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물을 많이 드리면
복을 받는다 이 뜻이 아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언약을 통하여. 그리고 이러한 고기를 잡는 걸 무엇입니까? 누가 부딪히세요? 예수님이에요.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한 것도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다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반드시 용서해 주고 구원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하고자 하는 그분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여 나 아들 예수를 보내어 그의 살과 피를 너에게 주었다예요. 너희의 죄를 분리시키기 위해서, 너희의 죄물과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러므로 그 이후에 죄사함 받은 너희는 죄와 분리되어 살아라 말씀하세요. 그래서요, 너희가 내 말 듣고 이미 깨끗하였으니,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미 깨끗하였으니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신약을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브리트 하다시라입니다. 뜻은요, 새 언약이에요. 그러므로 곡이라는 뜻에는요, 곡이라는 뜻과 언약이라는 뜻이 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새 언약을 맺었습니다. 오늘 그 약속에 관한 것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이제 13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놀랍게도요, 소금과 그리고 빛에 관한 말씀은요, 바로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다해서 자기를 주셔요. 그리고 이 땅에요, 섬기는 자로 오십니다. 그가 섬기는 자가 되면 음식이 맛있어요. 세상이 회복돼요. 세상이 즐거운 곳으로 바뀌어요. 그래서요, 예수님은 우리와 소금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 이 소금 언약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사라질 예수, 녹아서 없어질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요, 예수님과 같이 소금과 같은 삶을 살아라. 너는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되고 희생할 수 있는 자가 되어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깨끗하여 졌으나 나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이죠. 나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밖에 버리어 밟힐 뿐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요, 구원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랑을 유지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유지하고 삽시다. 삶 속에 여러분은 소금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팔복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너희는 세상의 무엇이다? 소금이다. 선언해 주세요. 믿고 계세요.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누가 빛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생명을 다하여 돌아가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살리세요. 영광의 예수입니다. 고난의 예수가 아닙니다. 빛은 영광의 예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예수가 다시 살아나셔서 거룩한 영과 육으로 회복되셔서 그분이 아버지의 보좌 옆에 올라가 앉아 계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늘날 보좌에 올라가서 계신 빛이신 예수를 전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 속에 예수가 거하심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등불이다. 왜? 우리 속에 예수가 계심으로. 그러므로 그 빛이신 예수를 전하여 많은 사람으로 빛인 예수께 돌아오게 하라. 이게 우리에게 하신 빛에 관한 말씀이세요. 이 빛은 선교에 관한 것입니다. 전도에 관한 것입니다. 너희는 예수를 전하여 한 명이라도 돌아오게 하라.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왜? 빛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시면 온 세상이 구원을 받습니다. 온 세상이 그 빛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빛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는 것을 전하라 하신 거예요. 처음엔 빛이신 예수가 그가 부활하여 승천하셨음을 전하며 또한 그가 이 땅에 다시 오심을 전하라. 너희는 그 예수를 기다리라. 처음부터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뜻이 무엇인가 좀 더 깊이 볼게요. 시편 24장입니다. 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긴 자보다 더 한 단계 올라가는 것이는 바로 이 시편 24장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편 24장 3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뵐 자가 누구냐? 아버지의 성전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 말씀하고 계세요.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누가 하나님을 볼 것이냐?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다는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자, 손이 깨끗함이 무엇입니까?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푼다는 뜻이에요. 이사야 1장 말씀을 제가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말씀하셨죠. 이웃을 생각하지 않고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는 자를요, 손에 피가 가득하다 말씀하세요. 손이 깨끗한 뜻은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하며 무엇입니까? 마음이 깨끗해진 세탁된 상태. 이 세탁된 상태를 무엇을 가지고 말할까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무엇입니까? 너희의 소망이 어디 있게 하라? 하늘에 있게 하라.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그분의 천국에 올라갈 것을 소망하라. 우리 그렇게 삽시다. 그리고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한 단계 올라가는 거지. 마음을 청결하게 할 때요, 거짓 맹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 더 첨가되기 때문에 한 단계 올라간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찾고 찾는 상태, 뜻을 하나님께 정한 것이죠. 그리고요, 손이 깨끗한 상태, 그 위에 있는 상태죠. 근데 이 마음이 청결한 뜻에는요, 무엇이 더 있느냐? 거짓 맹세하지 않는 것이에요. 바로 헛맹세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헛맹세가 뭐지? 여러분, 우리 맹세 잘 합니까? 안 합니까? 잘 안 하잖아요. 우리 맹세란 말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왜 헛맹세, 거짓 맹세 가지고요 말하고 있을까요? 이 거짓이라고 말씀한 것은 우리가 생각한 것과 조금 다릅니다. 이 청결하다는 것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라라고 말씀드렸죠. 이 거짓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달라서요, 히브리어로 샤우라 합니다. 뜻은요, 망령되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많이 들어본 메시지 아닙니까?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의 언약이에요. 너희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할 때 이 똑같이 헛맹세 헛자와 똑같이 샤옵니다. 같은 뜻입니다. 헛, 거짓, 망령되이 똑같은 말이에요. 다 샤오라는 뜻입니다. 뜻은요, 공허, 헛됨, 허무, 비실제적이고 무가치한 이런 뜻이에요.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상은요, 헛것이죠, 공허한 것이죠, 실제가 아니죠.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란 말은요, 하나님에서 함부로 말하고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고요,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되요, 섬기되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하나님은 무엇을 만든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우상을 만들까요? 우상은 무엇입니까? 바알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바알이 무엇입니까? 어떤 신입니까? 풍요. 자,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이 된다? 내가 풍요롭게 살라고, 그리고 내가 벌 안 받고 풍요롭게 살고 잘 살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풍요예요. 그리고요, 내 삶이 즐겁고 행복하게 해 주옵소서. 쾌락입니다. 전부 다 누구에 관한 겁니까? 나에 관한 겁니다. 내 삶이 풍요롭고 행복하며 내가 즐겁게 살게 해 주옵소서. 이게 바알신이에요. 과거에 우리가 바알신을 잃어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현대 교회는 바알신 안 섬긴 줄 알아요. 아니요, 수많은 교회가요 바알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나왔어요. 하지만 하나님이요 수단이 되어 있어요. 그분 자체가 우리 아버지가 되지 못하고요, 나를 돕는 하나의 수단이 되어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계셔. 아니요, 하나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가족입니다. 그분 우리 아버지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나의 수단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 믿으면 복받고 잘되고 병도 고치고 모든 것이 나에게 좋게 와. 그 목적으로 교회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수단 삼지 말아라. 하나님은 너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나는 너의 상급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망령되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란 말은요, 너희가 하나님을 수단 삼지 말란 뜻입니다. 하나님을 너희의 목적을 삼아다오 하신 거예요. 이 헌맹세는 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자 다시 6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니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니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 됩시다.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됩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됩시다. 그리고요,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영광의 왕은 어디 계십니까? 아버지의 보좌 옆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올라가시는 장면을 말씀하고 계시죠. 천국 문이 열렸고요, 영원한 문이 열려 왕이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쟁에 능한 왕이세요. 사탄과 싸워 우리를 구하시는 왕이세요. 그리고 그 영원한 영광의 문에 우리를 데리고 가세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찾고 찾으라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구원의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그리고 손이 깨끗하여지며 마음이 청결하여 뜻을 허탄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말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뭐 하지 말라? 우상 섬기지 마라. 너희 원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지 말라. 오늘 교회가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라 그래요. 금송아지와 뭐가 다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마태복음 5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아멘. 여기 지금 헛맹세라는 말이 나오죠.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요 우상을 섬기는 걸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내가 함부로 말하는 거죠. 무엇입니까? 맹세는요 히브리어 샤바라입니다. 뜻은요 7번 말하다는 뜻이에요. 몇 번 말하다? 7번 말하다. 여러분 남들이 안 믿어줄 때 말을 한 번 합니까? 계속 합니까? 계속 하죠. 이게 반복적으로 말하여 내가 한 말을 보증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맹세하니까 이해가 좀 안 되시지만 정확하게요. 다른 뜻은 약속. 무엇이라고요? 약속. 우리 약속 많이 하죠. 우리 한국 사람들도 약속 많이 하죠. 언젠가 밥 먹자. 그래서요 외국 분들이 가끔 오해해가지고 전화 옵니다. 언제 먹을 건데? 우리 한국 사람이 밥 먹자는 거는 진짜 밥 먹자는 이야기입니까? 다음에 볼 때가 되면 보든지 말든지 뜻입니까? 한국 언어가 알고 보면 체면치레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말고요. 그건 언어 습관이고요. 그것까지 지키려고 하지 마시고요. 실제 진짜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된다 그 뜻이에요. 근데 약속을 너무 과도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사기죠 알고 보면. 그래서 여기서 이 맹세는 또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 있다? 언약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으로 봐야 되죠. 헛맹세 뜻이 무엇입니까? 언약을 어기는 걸 이야기해요. 무엇을 어긴다? 언약을 어기지 말라는 거예요. 언약을 어기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요. 말씀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안에 있으라 하셨죠? 그래서 이 언약을 어기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지 않고 내 생각으로 나가는 거예요. 누구 생각? 내 생각이요. 그래서요 성경은 똑같이 십계명에요 도둑질하지 말란 말씀이 나오죠. 도둑질이 뭔데요? 말씀 도둑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변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일 좋은 거 주셔. 하나님은 너에게 너의 모든 일에 앞길에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너에게 가장 좋은 거 주셔. 기도해. 그러면 가장 비쌀 때 아파트를 팔 수 있어. 처음엔 좋은데 뒤에가 뭐 나옵니까? 우리의 물질 만족을 충족해 주는 하나님이야.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 바쳐봐. 반드시 더 주셔. 30배, 6배, 100배 주신다니까. 이 기도 많이 안 하셨습니까? 저 많이 들어봤습니다. 이 30배, 60배, 100배는 그 이야기 아니에요.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며 그리고 천국에 수많은 자들이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이 땅의 전도와 하늘나라의 보화를 풍부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걸 돈과 연결시켜요. 우리 왜 돈이 필요합니까? 불안하니까. 불안치 않기 위해서 돈을 자꾸 추구하게 만들어요. 이게 우상입니다. 나를 위한 우상이에요. 이 헌명서는요,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우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변개하는 거죠. 그래서요, 놀랍게도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거짓말하지 말라다.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다. 정확하게 십계명은 언약은요,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십니다. 바로 이 헛맹세예요. 누굽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다르게 붙여나지 말라는 뜻입니다. 알고 보면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다르게 전하여 다르게 믿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사탄이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고요, 다르게 전했어요. 다르게 믿게 했어요. 다니엘 선자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여 다르게 전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언약을 어기는 거예요. 언약을 어기는 자는 마음을 청결케 할 수 없습니다. 마음을 청결케 한다는 것은요, 말씀을 그대로 믿고요,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거 첨가하지 말고. 제가 딴 거 한 개 첨가 안 하려고 그래요.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많은 음모론 이야기하고 수없는 이야기도 저 절대 안 흔들려요. 왜 안 흔들립니까? 헌맹세 할까 봐. 말씀에서 어긋날까 봐요. 말씀에 없으면 전 일단 놉니다. 여기 말씀에 있어야 진짜예요. 잘못하면요, 헌맹세가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헌맹세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는 자들은요, 마음이 청결치 아니하므로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환란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분을 볼까요? 환란에 들어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우리 날씨와 연결됩니다. 하나님 왜 날씨를 이렇게 덥게 하셨을까? 마지막 때의 심판은 무슨 심판입니까? 불의 심판입니다. 그 불의 심판이 있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지구 역사상 가장 뜨거운 하늘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뜨거운 하늘을 보내게 할까요? 너희는 내가 불의 심판으로 이 땅을 심판하는 것을 알아라. 나의 자녀들아, 한 명이라도 돌아오라. 말씀 안으로 들어오라요.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살아다오. 내가 수단이 아니라 내가 목적이 되어다오. 계시록 8장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목적이 되면요, 가만 계실까요? 다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이 왜 고난받고 계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우상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 우상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싫고 힘드신 거야. 그래서 고난을 주세요. 누구는 몸을 약하게, 누구는 재산을 다 뺏어가 버리세요. 누구는요, 너무너무 가정에 힘든 일도 생겨요. 수도 없는 일이 생깁니다. 왜요?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여러분을 낮추십니다. 그래야 누가 목적이 됩니까? 하나님 목적되게 하기 위해서요. 많은 일들이 있게 하세요. 그래서 반드시요, 내가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 목적이 되시잖아요. 내가 아버지를 찾고 구하며 그분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지잖아요. 그러면 다 회복시켜 주세요. 그분이 원래 복이세요.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그분의 뜻이 아닙니다. 사랑하셔서 잠깐 낮추세요. 하지만 반드시 회복시키세요. 계시록 8장 7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움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었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시로다. 이 외에도 새 천사의 불나팔 소리를 이남이로다 하더라. 아멘. 무엇입니까? 지금 나팔 재앙은 어떤 재앙입니까? 불의 재앙입니다. 이 지구가요 점점 뜨거워집니다. 점점 뜨거워져서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져요. 무엇입니까? 지금 그리스 산불이나 미국에 나고 있는 산불이요 훨씬 더 크게 번질 겁니다. 이 땅 3분의 1이 화재로 인하여 산불로 인하여 불탈 겁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실까요? 경고하시려고 그래요. 왜요? 아직 이 땅에 하나님을 목적 삼지 않고요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았던 자들이 하나님을 믿되 수단 삼았던 자들이 이 땅에 있어요. 그분들을 경고하여 돌이켜서 데려오시려는 거예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음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무엇입니까? 하늘에서요 거대한 유성우가 떨어집니다. 어디로 떨어집니까? 바다 한가운데 떨어집니다. 그러자요 수많은 파고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배들이 깨어지고 그리고 이 유성우가 떨어지면요 바다가 뜨거워집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더워지니까 바다에 수많은 물고기 떠오르고 있죠? 물고기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바다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요? 회개하라고. 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무엇입니까? 물도 오염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우물을 파면 깨끗한 물들이 올라옵니까? 못 먹는 물이 올라옵니까? 못 먹는 물이 올라옵니다. 왜요? 더운 지역은요 물이 썩습니다. 이 쑥이란 말은 독이란 뜻이죠. 먹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오염됐다는 뜻입니다. 온난화가 오면서요 이제는 민물까지도 오염될 것입니다. 지금도 보면 녹조가 심각해져 있죠. 저수지고 어디고 한국도 녹조가 심각합니다. 점점 더 열이 뜨거워지면요 세균이 살기 좋아져요. 세균이 살기 좋아지면요 먹을 수 없는 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물도 우리가 먹는 물도 3분의 1이 더러워질 것이라고 독소로 가득 찬 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점점점 지구가 어떻게 돼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금년에 이 뜨거운 한 해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내가 불의 심판으로 이 지구를 심판할 것이라고 미리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이 경고를 들은 많은 성도님들은 하나님에게 돌아오시길 부탁드립니다. 나를 위하여 믿지 말고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주길 부탁드립니다.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아버지와 하나 되어 삽시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자,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고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었고 밤도 그러하더라. 자, 이렇게요 해와 달과 별이 3분의 1이 어두워지면요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 농작물이 농사가 안 됩니다. 햇빛이 뜨거워도 농작물이 죽지만요, 햇빛이 너무 없어도 농작물이 농사가 안 돼요. 이것은 농사가 안 되는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때까지 불로 심판하셨는데 갑자기 불의 심판이 사라졌네요. 그 제가 보기에 아마 내년부터 그렇게 덥지 않을 겁니다. 오래 같지는 않을 겁니다. 왜? 하나님이 잠깐요 이 뜨거운 지구를 유예하고 계세요. 왜 유예해 주실까요?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이 아직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아버지께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이 뜨거운 지구 심판이요 잠깐 유예됩니다. 심판이 막 계속 불 붙는다, 유예된다. 이 뜨거운 지구가 잠깐 식어요. 놀랍게도요 잠깐 숨고르기 들어가시는 거야. 그 뒤에는 이제 그 전염병과 3차 세계대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 화죠. 마지막 세 번째 화는 7번째 나팔재앙이고 그 7개의 대접재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하나님이 잠깐 유예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계시록 15장 보겠습니다. 유예가 그냥 계속 유예하실까 아니면 바뀔까요? 바뀝니다. 계시록 15장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재앙을 가진 7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에 연기가 차게 되매 7천사의 7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아까요 나팔재앙도 불나팔재앙이 3개 남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나팔재앙이다, 불나팔재앙이다. 반드시 불나팔재앙입니다. 불의 심판입니다. 지금 여기도요 뭐라고 하십니까?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에 뭐가 가득 차 있어요? 연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분노 때문에요 불이 발발발 타고 있어요. 성전에 왜 못 들어갑니까? 성전이 불타고 있어요. 성전이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놀랍게도요 하나님이 이 불을요 이 땅에 내려보내려 하세요. 하나님은 친히 말씀하세요. 나는 소멸하는 불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어떤 하나님을 보았습니까? 성전에 불타고 있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요한은 어떤 하나님을 보았습니까? 평안히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바로 에스겔에서 나오는 하나님은요 불이 활활 타오르는 하나님 분노예요. 분노의 하나님이 이 땅에 불을 내리십니다. 그 분노가 너무 가득 차매 연기가 가득 차 있어요. 자, 16장 보겠습니다. 이 지구가 어떻게 될까요? 16장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거는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도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아멘. 무엇입니까? 아까 나팔재앙도 왜 왔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을 그들이 핍박해요. 그들의 기도가 하늘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그 분노하셔가지고 이 땅에 불을 내리세요. 지금은요
더 심각해요. 이 후 3년 반에요. 적그리스도가요. 그리스도인들을 모두 죽입니다. 다 성주시켜요. 이 땅에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분노하셔서요. 어떻게 합니까? 이 땅을 완전히 불의 심판으로 멸하세요. 앞쪽은 3분의 1만 멸하셨죠? 지금은 불의 심판으로 멸하세요. 어떻게 해요? 첫 번째는요. 악하고 독한 헌대가 나요. 무엇입니까? 피부병이 심각하게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우통을 벗어볼까요? 하나님이요. 전에 2018년 너무 더울 때요. 제 손에 갑자기 뭐가 막 두들두들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피부가 막 발적이 돼가지고 볼 수가 없었어요. 가지고 야 이거 왜 이래 했는데 그 다음에 덜 더우니까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더우면요 무엇이 창궐하냐면요 피부병이 창궐합니다. 올해요 피부병이 창궐합니다. 왜 피부병이 많이 발발합니까? 더워서 그래요. 하필 왜한테 낙이 하셔가지고 내 보이면 이 시뻘개요. 이 조금 깎고 있습니다. 덜 더우니까 저 온몸이 시뻘겋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면 날이 더워지면 종기가 나고 피부병이 발발할 것이다. 네가 먼저 겪어봐라. 여기도 지금 무엇입니까? 악하고 독한 헌대가 아까보다 훨씬 심각한, 아까 전 3년 반에 아까 있던 나팔장 초반에 있던 것과 그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이때는요 너무 심각해가지고요 막 끓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훨씬 더 심각한 피부병이 발발할 것이다. 두 번째는요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며 이제 아까 바다의 짐승의 3분의 2 죽었죠? 지금 다 죽습니다. 더 심각한 온난화가 오는 거예요. 온난화를 할 수도 없죠. 열대야죠. 완전히 열대라 하지 말고 열대입니다. 그냥 다 죽어요 동물이.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묽은이 쏟음에 피가 되더라. 무엇입니까? 육지도요. 육지도 완전히 시뻘개집니다. 여러분 생물이 처음에요 그 번식하게 되면 녹조류가 생깁니다. 더 많이 번식하면 어떻게 됩니까? 뻘겋게 됩니다. 뻘겋게. 그 적조류가 생깁니다. 지금 그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시뻘겋게 돼가지고요 먹을 물이 거의 없어질 것이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점점 뜨거워집니다. 아까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 3분의 1 가져주셨던 건 다 사라집니다. 사라지고요 훨씬 뜨거운 지구를 만나게 됩니다. 지구온난화는 알고 보면 하나님 우리를 저주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다. 살리시기 위해서 경고하시는 거다. 경고하시는 겁니다. 누구를 보라고? 하나님을 돌아보라고. 우리 하나님 발견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네, 다시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멘. 또 다섯째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아멘. 무엇입니까? 해가 뜨겁게 쬐게 하시는 거예요. 해에 의해서요. 여러분 저기 티베트 위쪽에 위구르집 가니까 너무 뜨거워가지고요. 이 흙 위에다가 계란을 올려놓더라고요. 계란이 잘 익대요. 정말로 정말 맛있게 계란이 익더라고요. 땅에 가만 놔둬도 계란이 익어요. 이만큼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계란만 익는다. 사람이 익는다. 사람이 익는다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익어서 죽는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도 사람이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다. 다시 또요. 어둠을 살짝 주세요. 왜 어둠을 주십니까? 회개하라고. 뜨거운 태양을 또 살짝 가져주세요. 회개하라고. 지금 이들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죽인 이 사람들도요 그대도 사랑하세요. 한 명이라도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요 다시 어둠을 살짝 주세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해 돌아옵니까? 종기 아픈 것 때문에 열받아가 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계속 한 명이라도 돌아오게 하려고요 어떻게든 살리려고 일을 하세요. 이게 재앙입니까? 알고 보면 살리려고 하신 일입니까? 살려고 하신 일입니다. 우리 그 재앙 속에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신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신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으로 오늘 메시지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자,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내가 속히 오리니 너희는 예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세요. 빛이신 그분, 영광이신 그분이요 이 땅에 다시 내려오셔서 우리를 살리시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속히 오리니 너희는 예비하고 있으라 말씀하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비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요 주님 곧 오신다고 말하는 일들이 계속 어긋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단이네. 그리고요 하나님 오시긴 오시지 100년 뒤에 오실 거야. 그런 말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지금 오실 때예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른다 말씀하세요. 무엇입니까? 헌맹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변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속히 오시겠다고 해요. 사람은요 천천히 올 거라고 얘기해요. 이게 말씀을 변기한 거예요. 이것이 헌맹세예요. 그래서 무엇으로부터 나왔다? 악으로부터 나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이 있지 않으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않는다. 못한다. 못한다. 우리 예비합시다. 예비하는 자에게 그날이 도적같이 임한다. 살포시 오신다. 예, 주님은 우리에게 살짝이 오실 거예요. 그리고 근신하여 깨어 있읍시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예, 주님의 구원하심을 바라고 소망하며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그 말씀을 믿읍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무엇입니까? 심판하려 하신다. 구원하려 하신다. 구원하려 하신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 주님 오심을 늘 사모하며
서로 사랑하며 근신하게 깨어 있읍시다.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말씀을 그대로 믿읍시다. 변개하지 맙시다. 그런 자는 반드시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과 함께 삽시다. 예수님이 우리 항상 함께 하시고 빛이신 그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 생활 속에 늘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어두움은 물러가고 기쁨과 사랑과 행복이, 만족이 여러분께 임할 줄 믿습니다. 빛이신 그분이 계시면요 반드시 회복시키세요. 반드시 역사하세요. 이것이 그분의 약속입니다. 그분이 오실 때까지 우리 예수님 꼭 붙잡고 삽시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인류 관측 역사상 가장 뜨거운 한 해를 왜 주셨는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 그분의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여 주님께 나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한 명이라도 살리려 하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 속에 빛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소금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다시 돌아볼게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굽니까? 첫째, 예수를 찾고 찾는 자. 두 번째, 나도 긍휼적인 자가 되는 것. 세 번째,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 이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우리 그렇게 예수님 삼으면 기다립시다. 아멘.